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악을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않을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남자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고 교제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고 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편애를 받았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그 편애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샀고 그 미움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넘겨서 노예로 팔려갔고 다른 나라로 그리고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함을 받았고 그 모함을 받는 중에 하나님께서 늘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은 신분은 노예 즉 종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하는 그래서 형통한 자라고 칭하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는 우연히 알게 된 두 사람의 꿈을 듣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감옥 안에서요. 그 꿈의 해석으로 인해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애굽 총리가 되었고 애굽 총리가 된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되는 창세기 42장부터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애굽 총리가 된 다음에 애굽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해몽해 준 것처럼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었고 그때 애굽에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있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7년 동안의 흉년에 대비해서 음식물, 곡식을 모아놨죠. 하지만 애굽이 아닌 그 주변에도 흉년은 이제 똑같이 임했고 기근이 임한 거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늘 풍년이 올 줄 알고 특별하게 많은 그 곡식을 저장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변 나라들은 이제 극심한 그 기근 때문에 음식물이 이제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과 이 애굽은 멀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이 완전한 기근이 있을 때 가나안 땅에도 이제 기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우리가 이제 이대로 굶어 죽을 수 없지 않냐. 그래서 10 아들을 이제 곡식을 사는데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야곱은 그 아들들 중에서 12번째 아들, 이제 베냐민은 보내지 않게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인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지금 이 장면을 보면은 야곱은 그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어떻게 해서,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야곱, 즉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의 불만이 이제 극에 달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생겼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 야곱은 아직도 편애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자식은 혹시 잘못되더라도 죽어도 감수할 수 있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처럼 이제는 베냐민이 죽으면 안 되니까 베냐민은 빼놓고 나머지 자식들만 보내는 그런 모습을 이제 야곱의 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을 살아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이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꾼 꿈, 자기들의 형제들이 동생인 요셉에게 절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나머지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된다는 그 꿈, 그 꿈이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을 싫어했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이제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꿈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큰 형인 루벤이 그것을 막았고, 또 이제 그 넷째인 유다가 그대로 죽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팔게 된 거죠. 그 구덩이에 있으면은 그냥 물이 없으니까 죽게 되니까 이제 유다에 의해서 이제 건짐을 받게 되고 팔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팔 때에 그 형들은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꾼 꿈은 절대 실현되지 않는다. 너는 우리가 죽일 것이다. 근데 이제 죽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머나먼 땅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거든요. 그곳에서 그가 높은 자리, 왕이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서 우리가 가서 너에게 무릎 꿇고 비는 일 따위는 없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그 꿈이 그 형들로 인해서, 형들의 그 관계, 형들의 사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꿈이 더 빨리 실현된 거죠. 현실화된 거예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11단이 일어나서 절한다는 그 모습이 현실화된 거죠. 요셉이 보고 형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은 형들의 모습이 아직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지만은 알겠지만 17살 소년이 지금 요셉은 한 39쯤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애띤 소년에서 지금은 이제 중년이 됐고, 그리고 복장이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그리고 꿈엔들 그 소년이 거기에서 총리가 됐을 거라고 상상도 못하는 거죠. 혹시 상상했으면은 잘 눈여겨서 자기들하고 어디 닮은 데가 있는지 옛날에 요셉의 모습을 생각했겠지만, 감히 지금 애굽의 총리를 눈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일단 엎드려서 눈 겨우 조금 치켜뜨고 이제 곡물을 팔기를 간청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요셉의 얼굴을 자세히 볼 그런 여유조차도 없었을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다. 이 나라에 틈을 엿보러 왔느리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국물을 사러 왔나이다. 요셉은 자기들의 형인 줄 알았지만 그 형들에게 지금 이제 덤태기를 세우는 거죠.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잔인하게 노예로, 종으로 팔았다는 것을 요셉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형들이 지금도 옛날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자기를 팔아먹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돌이켰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형 하고 부르고 바로 감싸 안았다면은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자가 지금 자기들의 생사탈권을 모두 가진 자로다가 바뀌어 있는데 회개하고 뉘우칠 틈이 없겠죠. 두려워하는 상대로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을 시험하는 그런 것이 이제 나오는 거죠. 11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독실하다, 진실하다는 얘기잖아요. 옛날에 그들의 모습은 사악하고 불효하고 악독하고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자기들이 모른다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독실한 자들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들과 지금의 그들은 아마도 바뀌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아마 심한 양심의 갈등과 후회, 자기가 그것을 했다는 것, 자기 동생을 팔아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심적인 갈등,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들은 마음에 많은 변화를 갖게 된 것 같아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보러 왔느니라. 가로되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 사람이 자기가 가장 드러내기 싫어하는 것, 자기 마음속에 늘 죄성으로다가 이 남아있는 것,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그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예. 하지만 하나님은, 또는 그들의 양심은, 하나님이 관장하고 있는 그들의 양심은 그들에게, 그들의 입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게 한 거죠. 우리들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양심에 꺼리는 것, 내가 드러내기 싫어하는 것, 남들이 알면 안 되는 것들이 누가 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혀를 통해서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양심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을, 그 양심은 해결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것이 드러나야만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죄가 드러나지 않고 회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것이 이것이니라. 한 말이 이것이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내가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지 아우르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첫 번째, 요셉은 그들에게 첫 번째 시험을 이제 내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 동생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먹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지금 동생을 여기다 끌고 와라 이거예요. 이 실험은 야곱이 두 가지 시험을 하거든요. 그 시험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치러질 수 있는 시험이에요. 말제 아우를 데리고 오든가 또는 누군가가 그것을 대신해야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희생이 담보돼야만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을 두 번 내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 시험에, 옛날에 형들이었으면은 그 시험을 당할 때에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사지에 몰아넣었겠죠. 하지만 회개하고 변화된 그들은 이제는 그 시험에서 요셉이 원하는 것과 같은 답을 내는 거예요. 야곱을 끌어다가 그 자리에 놓고 자기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살리려고, 그리고 야곱과 함께 이어져 있는 그 아버지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이는 거죠. 16절에요.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독실한 자인지 아닌지 보겠다 이거죠.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라.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12형제고 한 사람은 사라졌고 한 아들이 거기 있으면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간첩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볼 땐 간첩 같은데 너희들이 말이 진짜라는 걸 믿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여기 보면은 그들을 다 함께 가둬놨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보통 사람들은 뜻하지 않은 이런 불행이 생기면 다투게 되거든요. 네 책임이야, 너 때문에 일어난 거야, 이렇게 다투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가뒀겠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여기 보면은 요셉이 비록 지금 시험을 하지만 그 형제들, 그 가족들을 사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여기 한 사람만 갔다 와라 이렇게 했거든요. 한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식량의 분량은 조금밖에 안 될 거예요. 옛날에 기껏해야 이제 지금 보니까 약대를 끌고 온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 이 사람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지만 그 시험이 이들을 미워서 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한 가족으로서 나중에 민족이 되잖아요. 그들로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거든요. 하지만 그 아버지와 그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 갔다 와라, 이거에서 이제는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가 다. 그러면 가져갈 수 있는 식량의 양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비록 지금 시험을 하고 있지만 그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요셉에게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20절에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네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다 한 명을 남겨놓고 그들이 이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21절하고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지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득지 아니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지금 요셉과 그들은 한 공간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야기할 때는 양쪽에 통역이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자기 앞에 있는 총리가 요셉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히브리 말로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죄를 토설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들은 요셉이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그리고 30살에 바로 앞에 섰고 7년의 풍년이 있었고 다시 2년이라는 흉년의 시간이 지나간 거거든요. 지금 요셉의 나이가 대략 39세예요. 이때
그들은 자기 동생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22년, 사건이 지난 지 22년이 지났지만 그들 마음속에, 그들 양심에서 도저히 이 사건으로부터 한 번도 벗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지 않은 엄청난 불행이 임하니까 바로 그들에게 서로 나오는 것이 아우의 일로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가 아우에게 잔인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자기들 마음에서 죄로 인한 것, 우리들 마음에 죄가 있으면 그 죄가 늘 우리 양심을 건드리거든요. 특히 무언가가 잘못되면 내 아이가 아프든지 내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아프든지 어떤 불행이 일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은 이 죄가 떠오르는 거죠.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람들은 죄가 떠올라요. 요게 그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 사건은 그것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들도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자기들한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징벌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꿈꾼 이야기 했다는 것, 아버지가 그를 편애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잔인하게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는 꺼내서 그 상인들에게 노예로 지금 은 20에 팔았잖아요. 그때 이 아이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더군다나 옷도 벗겼잖아요. 이제 연출을 하기 위해서. 그 17살짜리 동생이 얼마나 울면서 매달리고 하소연을 했겠냐고요. 살려달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피를 나눈 형제인데.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 다음에 이제 르벤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결국은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었더니 그 핏값을 이제 이렇게 지불하게 된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옛날부터 그 핏값에 대한 것을 소위 말하는 인과응보죠. 이 창세기 9장 5절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사람을 피를 흘렸을 때 그 핏값을 지불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마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핏값을 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그 둘 사이에 이제 통역을 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저 총리는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요셉은 그들을 이제 10명의 형들이 왔는데 한 명을 여기다가 두고 나머지 9명을 돌려보내잖아요. 돌려보내면서 그 곡식에 가득 찬 그 자루에 거기에다가 그들이 가져온 돈을 도로 집어넣거든요. 그것으로 인해 이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지만 요셉은 사랑을 베푼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자기의 형제가 한 명이 볼모로 갇혀 있는데 볼모만 없다면은 까짓거 굶어 죽더라도 안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형제들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잡혀 있는데 안 갈 수도 없어. 그런데 훔쳐온 것처럼 자기들이 가져갔던 그 돈이 자루에 그냥 들어있어요. 요셉은 형제에게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형제애로서 돌려준 거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나중에 저 사람들이 너희들 이놈들 곡식을 사가면서 돈은 도로 가져갔냐 이렇게 이제 또 흠집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죠. 26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나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그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것은 행운이에요. 뭐 내가 돈을 떼먹은 것도 아니고 줬는데 돈이 다시 들어있어. 아, 기분 좋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이들은 자기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그 죄의식 때문에 이것이 기쁜 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정말 끌려드는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요셉의 22년 전에 있었던 요셉의 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또 한 형제가 여기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이 돈을 우리 자루에 우리가 마치 훔쳐온 것처럼 됐는데 이 일로 인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이거 하나님이 행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들은 이 모든 일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한 징벌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이 일은 무슨 일인가 이런 의미가 된대요. 이것이.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궁금한 것보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다 이거죠. 22년 동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동생 데리고 오라 그러죠. 이제는 형제 하나를 가둬놨지. 이제는 뜻하지 않게 또 돈이 그 안에서 자루에 나오죠. 그러니까 와, 지금까지 묻혀 있었던 것, 양심에서만 짓눌려 있었던 이 일을 하나님이 밖으로 드러내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쾌감을 느낄지도 몰라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가 이제는 맞는구나. 이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늘 감추고 있는 것보다는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서 해방되기를 사람들은 바라거든요. 이들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아비에게, 야곱에게 그 안에서 벌어졌던 일을 갖다가 쭉 설명을 하거든요. 그 설명하는 일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일이에요. 근데 이들이 아버지에게 설명을 할 때 두 사건을 빼놔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읽으면서 무엇을 봤냐면은 한 가지는 그들이 3일 동안 그들에게 잡혀 있었다는 거.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다 나머지는 다 있는 일을 그대로 설명을 하는데 3일 동안 잡혀 있었던 일.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금 시므온이 거기에 잡혀 있잖아요. 예.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10명을 이제 9명을 보내려고 했다가 1명을 보내게 된 그 일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3일 동안 갇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들은 자기들이 고생을 하고 거기에서 겪었던 그 마음의 갈등이나 어려움보다는 지금 아버지가 자기들이 겪은 일, 또 앞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아버지가 고통을 받고 아버지가 걱정할 거에 대한 그 두려움, 효성. 옛날에는 자기 동생을 그렇게 처리해버리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 속에 살 건가에 대한 아무런 고려나 배려가 없었거든요. 효심이 없었던 거예요. 단지 자기들의 그 불타는 질투심, 이것만 나타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자기들이 거기서 고생을 하고 왔다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마음이 아플까봐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를 쭉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집에 왔을 때 이 모든 돈 뭉치가 다 들어있다는 것을 보고
아버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놀래죠. 그것도 역시 자기 아들들이 어떤 일을 미지의 세계에 갔다 온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 아들 하나가 또 갇혀 있다고 하고, 이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한 명 남은 아들을 또 볼모로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그 나머지 자루에서도 돈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쁨이 아니라 아까 느꼈던 그 느낌을 이 아버지도 똑같이 느끼는 거죠. 아, 정말 이거 우리가 뭘 잘못이 있어서 이제 끌려드는구나. 정말로 거기에 동생이 없다면, 자기 아들 중에 하나가, 형제 중에 하나가 없다면 그냥 그것을 도망치면 그만인데, 안 가면 그만이에요. 굶어 죽더라도. 그런데 그 형제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야지 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지만은 그 애굽의 총리가 요구한 이 요구사항을 아버지는 들어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내 아들이 하나가 죽었고 또 하나는 거기에 갇혀 있다고 하는데, 내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또 더 사랑하는 아들을 또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야곱은 그것을 응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이 야곱이 응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요.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안 가면 이들이 모두 굶어 죽게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거든요. 근데 그 갈 수밖에 없는 사정, 우리가 가서 곡식을 사와야 된다는 것을 두 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루벤이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는 유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루벤이 이야기를 할 때 루벤의 이야기와, 한번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루벤의 이야기와 아버지를 설득을 하거든요. 우리가 가야지 된다고. 가서 곡식도 사오고 시므온을 데리고 와야지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루벤이 말하는 것과 유다가 말하는 것이 달라요. 그리고 루벤이 말할 때 야곱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지만 유다가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26절 보면은요, 27절부터 읽을게요. 37절에요. 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루벤이 이야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용기 있거나 책임감이 있는, 루벤이 큰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에 야곱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 루벤이 말한 것 중에서 이거에 이제 주목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지금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구원이 목적인데 두 아들을 죽이라? 그 두 아들은 또 누구예요? 남의 새끼가 아니잖아요. 내 아들의 아들, 내 손자거든요. 내 손자가, 내 아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내 손자를 죽이라고 하는 이런 옵션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이것은 조폭들한테는 하는 거예요. 혈연관계가 아니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는 볼모로 잡아놓는 거죠. 내 아들을 여기다 맡겨놓고 내가 어디 가서 배신하면은 내 아들을 죽이세요. 이러면 절대로, 이분은 절대로 배신을 못할 거라는 이 옵션을 딱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혈연관계의 공동체 안에서 가족끼리 누가 잘못됐다고 그 가족의 그 씨를 또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구원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루벤은 창세기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을 빙의해서 이 야곱이 자기 아들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루벤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 루벤은 자기의 계모 누구야? 비라. 예. 비라를 침상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을 통과한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 루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루벤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말에서 그 자기 손자를 죽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이제 인정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43장에 보면은 똑같은 상황이 돼서 그 아버지가 이제는 기근이 계속 심하고 가져온 음식을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 3절에 보면은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리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우리와 함께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계속 야곱이라고 하다가 여기서 이제 처음 한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죠. 결국 이제 이것이 이들이 이 부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으로 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힐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이게 얼마나 관심사겠어요. 22년 동안 보지 못한 아버지. 더군다나 노인이잖아요. 그 노인이 살아있는지. 이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힐문했다고 하는 거죠. 왜 저렇게 조금조금 따져 묻는가 생각했겠죠. 모르는 사람이. 너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일이 내가 경우의 수 중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뭐 무슨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냥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이 정말 우연이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유익한 거죠.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가로되 여기서 이제 유다가 나오거든요. 유다는 그 야곱의 12형제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이에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의 태가 열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왕가가 생기고 그래서 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고 결국은 그 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피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놓은 것이 바로 이 유다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큰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있고 셋째 아들도 있는데 유다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43장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유다가 큰아들도 아니고 둘째, 셋째도 아니고 네 번째 아들이지만 그 아버지를 설득하고 그리고 옛날에 22년 전에 그 형들이 또는 그 동생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루벤도 살리려고
노력을 했죠. 하지만 르우벤은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침상에 오르는 그 범죄를 했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둘째, 셋째 아들인데 그들은 야곱이 하지 말라는 짓을 했어요.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세겜 족속들 그들과 함께 한 민족이 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들은 이 사람들과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약속에 의해서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들은 완전히 한 민족이 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복수심 때문에 그들을 칼로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둘 다 거의 축복이 없죠. 하지만 레위는 다시 우리가 이제 잠깐만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32장에서 그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있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모세가 돌아와서 아론과 그 민족을 질책할 때에 그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칼로 3,000명을 그 우상숭배에 적극 가담한 자들을 죽이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레위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레위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파로 하나님이 정한 거거든요. 근데 이 유다에 대해서는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요셉을 살려준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야곱을 설득해서 이제 그 민족을 비록 저쪽에서 구원할 자는 요셉이지만 여기서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하면 거기에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설득하는 역할을 바로 이 유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아들도 못 믿고 둘째, 셋째 아들은 너무 잔인하고 그래서 네 번째 아들 유다인데 유다가 그들의 대변인 역할, 그 다음에 그들을 아버지를 설득하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말하는 것은 8절에 보면은요,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죽고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유다는 내 아들을 죽이소서, 아니 르우벤은 내 아들을 죽이소서 했거든요. 근데 유다는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들이 잘못했다고 손자를 죽이는 할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마음의 변화를 겪는 거죠. 13절에 보면은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제 유다의 간곡한 그 마음으로 인해서 야곱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즉 시므온이죠,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창세기 42장 처음 초반부에서 본 것처럼 아직도 이 야곱은 라헬에게서 난 아들에 대한 편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가족, 자기와 자기 아들들, 그리고 자기 손자들, 즉 자기 가족, 자기로 인해서 태어난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것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것은 자기 의지를 포기하지만 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이제 잡은 거예요. 한 손에 잡고 있었던 자기의 편애, 자기의 의지, 고집, 이것을 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잡은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계기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놓았을 때, 에스더도 그랬죠. 감히 왕에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면은, 호를 내밀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면은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똑같이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게 되면은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 거거든요. 지금도 이 야곱의 마음이 똑같은 마음으로 이제 포기하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16절에요.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이제 그들은 애굽에 이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선 거죠. 청지기에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 요셉은 자기 앞에 베냐민이 와 있는 것, 모든 형제가 이제 자기 앞에 있지만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베냐민 뿐이었을 거예요. 베냐민이 몇 세였는지 제가 찾아보려다가 못 찾았어요. 어디 자료를 못 찾겠더라고요. 요셉이 17살 때 팔려와서 지금 39살이 됐고, 또 시간이 얼만큼 지났는지 모르지만 39에서 40이 됐을지도 몰라요. 또 시간이 경과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베냐민은 어렸으니까 한 살이었으면은 지금 22살이 됐을 거예요. 5살이었으면은 몇 살이 됐고, 몇 살 차이였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어쨌든 17살짜리가 보아스를 그 동생, 많아봤자 16살이었겠죠. 근데 그렇게 금방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자기 동생이 지금 성인이 된 거예요. 적어도 22살이니까. 태어나자마자 왔어도. 그 성인이 된 자기가 꿈에도 못 있는 그 동생을 지금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요셉의 집으로 인도된 그들은 18절에요.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너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늘 두려운 거예요, 죄진 사람은. 지금 요셉은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식량을 사러 갔다가 이 사람이 요구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긴 왔지만, 근데 한 나라의 총리가 자기들을 점심을 같이 먹자고 집으로 초대한다.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번엔 지난번에 돈 때문에 또 이제 우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억류하고 가둬놓고 나귀를 뺏으려 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저쪽에서 요셉이 나타났을 때 저 꿈꾸는 놈이 온다고 하고, 꿈꾸는 자가 온다고 하고, 그를 억류하고 그를 빼앗아 옷을 빼앗고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거든요. 자기들이 했던 그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혹시 이런 짓을, 자기들이 했던 그 짓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두려움에 떠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청지기에게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가다 보니까 돈이 있었고 또 집에 가보니까 더 많은 돈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돈도 다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23절에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지금 이 청지기가 하는 말이지만 그 청지기가 하는 이 말은 바로 요셉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요셉은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에게 줬다. 즉 시험하기 위해서 재물을 넣은 것이 아니라 시험은 이제 시므온을 가두고 야곱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시험이고 이것은 사랑으로서 준 거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죄 때문에.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형제에게 돈을 받지 않는 게 이들의 전통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셉이 26절에 보면은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리어 절하니 또 절하죠. 이 꿈이 계속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 베냐민은 눈앞에 있지만 아버지는 아직 안 보이니까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 참 궁금한 거죠.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곱 맞죠? 야곱이 요셉에게 무릎 꿇는 일은 안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지금 우리 아버지도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매 너무너무 감격, 그 형제의 애 때문에. 그리고 울고 이제 음식을 차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을 요셉이 이제 앉히는데 큰형 루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차례대로 쭉 앉힌 거예요. 이것을 보고도 그들은 마음속에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뭔진 모르지만 이것도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을,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앉았다면 순서대로 앉을 수 있는데 청지기를 시켜서 했는지 요셉이 직접 끌어다 앉혔는지 모르지만은 차례대로 앉힐 때 이건 또 뭔가, 이게 또 뭔 일이 벌어지려고 우리 순서를 이 사람이 어떻게 알고 이 순서대를 정해서 앉힐까?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저는 이들이 쭉 앉는 이 장면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 12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장면이 떠오르기도 해요. 그들은 나중에 하죠. 요셉은 그 형들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조금은 발견했어요.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신실한 모습을 여러 번 보였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이들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마음에서 한 가족, 그것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는가에 대한 그 확인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덫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하나의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풀어주고 이제는 실컷 먹고 돌아가게 한 다음에 청지기에게 그들의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그가 점칠 때 쓴다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정국가나 이런 데서 점칠 때 쓰는 물건이니까 은이라고 하는 재료도 소중하지만 그 점치는 데 쓰는 거기 때문에 매우 귀중한 그것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고, 그리고 이제 쫓아가서 그들은 이제 잘 먹고 베냐민들 데리고 가니까 정말 뭐 몇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청지기가 갑자기 나타나서 어찌하여 너희가 선으로 악으로 선을 갚느냐. 우리 주인이 너희한테 돈도 돌려주고 밥도 주고 이렇게 선으로 대하고 볼모도 다 풀어주고 했는데 어떻게 또 이 도둑질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정말 억울했겠죠.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구에게 발견되든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다 주의 종이 될 것이다. 그는 죽고 우리는 다 공동체인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그는 죽고 우리는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정답인데 그들은 확신하는 거거든요. 확신을 하는 거죠. 우리 중 누구도 그런 도둑질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 하지만 했다면 우리는 누구는 죽게 두고 누구는 살아갈 수 없는 형제애로 뭉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이 베냐민에게서 발견이 되죠. 하필 베냐민인 거예요. 14절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이제 지금은 이제 끌려오는 거죠. 도둑놈 집단으로 이제 끌려오는 거예요.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숨기면 또 어떤 일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드러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한테는 우리가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한테는 늘 잠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내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제 그날 결산을 해야죠. 그래야지 그 다음날 이렇게 발걸음이 가볍게 가는 거지. 그 하나님께 결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무겁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다가 16절에 보면 이제 유다가 다시 그들의 대변인으로서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이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다른 분들도 해봤을 것 같아요.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것은 모세인데 이 대화들을 모세에게 전해준 사람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이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중에는 이 형제들이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화해한 다음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다 알았을 거라고 서로 간에 예전에 참 내가 이런 못된 짓을 했지. 그래도 형들이 나중에 회개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용서할 수 있었어요. 이런 말들을 다 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 당시에 이런 것들은 모세에게 전달되기 전까지 구전으로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이스라엘 12지파니까 12아들들이 또 자기들의 아들들에게 쭉 전달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전달되는 과정에서 많이 달라졌겠지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정답이 우리에게 전해졌겠죠. 이 유다가 한 이야기를 보면은 16절에요.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였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것을 적발한 사람이 요셉의 청직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이것을 적발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큰 그 죄를 하나님이 드디어 겉으로 드러낸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이것이 정답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전과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자, 보세요. 처음에는 뉘앙스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절대로 신실한 자기 때문에 훔치지 않았다고 말할 때에는 발견된 사람은 죽고 나머지는 종이 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발견된 자와 우리가 다 주의 종이, 절대 죽이지 말아달라는 하소연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언제 혹시라도 여기서 종이 되면 돌아가지 못하겠지만 살아있다면은 그 아버지한테 베냐민을 돌아가게 할,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자니까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베냐민이 죽어버리면은 이제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다 살려달라고. 대신 당신이 요구한 것은 그만이지만, 발견된 자만이지만, 훔친 자만이지만 우리 모두가 공동 운명체로서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제 조건을 다시 거는 거죠. 요셉이 가로되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결코. 그 잔이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죽이진 않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이다. 가시니이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것을 보면은 아브라함 조카 롯을 건지기 위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쭉 내려갈 때 이런 말투를 쓰죠. 노하지 마시옵소서. 한 번만 더 아리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무너무 간절할 때 내가 감히 그에게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하소연을 하고 싶을 때 사람들은 저절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함부로 말을 했다가 화를 돋굴까봐. 하지만 안 하자니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간절한 기도할 때 이런 말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갖는 거죠. 기도와 같은 거예요. 보면은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는 내 주께 고하여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인이 또 그 노년에 얻은 소년이 있으니 그 형은 죽고 그 어미의 끼친 것은 이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니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기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지금 이 유다와 그 형제들의 마음이 요런 데 딱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예전에 그 잔인하고 악랄한 형들의 모습이 아닌 거거든요. 주께서 또 주의 종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지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쭉 해서 그래서 내가 이 베냐민을 우리가 데리고 왔다. 그런데 지금 하필 베냐민의 자루에서 돈이 나왔지만 안 나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아이와 우리 아버지는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가고 나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시름시름 앓던 그것을 그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가를 이 아들들은 그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회개했던 것 같아요. 30절에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보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가두더라도 또는 우리를 가두더라도 이 아이는 살려보내주세요. 탄원하는 거죠. 주의 종 32절에요.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고 아이는 형제와 도로 올려 보내소서. 여기서 보면은 유다가 상당히 약어요. 처음에 우리가 다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말하는 거 보면은 베냐민하고 다른 형제들은 다 보내주고 나만 갇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말 속에 어떤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형제들,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찌 34절을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유다가 걱정하는 것은 아버지를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요셉을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었던 그 형들의 모습, 그것을 인해서 아버지가 어떤 고통을 받을 건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그 잔인한 형들이 아니라 지금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리고 형제로 똘똘 뭉쳐진 그런 형들로 바뀌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마음이 완전히 다 녹은 거예요. 첫 번째 시험도 통과했고 두 번째 시험도 통과했죠. 그 시험을 내릴 때에도 요셉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거든요. 돈도 주고 음식도 돌려주고 같이 음식도 먹고 그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 요셉이 원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 가까운 정도의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요셉이 발견한 거거든요. 그리고 요셉은 그들에게 45장 4절에 보면은 이제 너무나 그 형제 애를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었잖아요. 시험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사랑은 뒤에서 뒷구멍에서만 살살 보여줬던 거거든요.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정확히 말을 하고 있죠. 나는 요셉인데 당신들이 판자라. 이것은 그들의 죄를 지적한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근데 요셉이 그들을 위로하는 것은,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것은, 지금 그렇게 한 것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지, 당신들의 질투심을 하나님이 이용한 것이지 당신들이 나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당신들에게 무슨 보복을 하고 내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하겠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은 그래도 두렵겠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 땅에 흉년이 2년이 있었고 앞으로 5년이 더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그리고 이제 베냐민과 만나서 14절에 보면은 자기 아우 베냐민을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감히 자기들이 무엇을 탄원할 때에도 함부로 말할 수 없었던
그 사람, 애굽의 총리,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가 비록 요셉이라고 해도 자기가 요셉이라고 해도가 아니라 요셉이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죠.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었으니까. 그런데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은 거예요. 모두 다 끌어안고 오히려 아까 우리가 이제 읽었던 게 있죠. 용서는 최소고 크리스찬에게 용서는 최소고 사랑은 최대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용서해줘야 된다. 거기다가 사랑까지 베풀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자기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형들과 형들의 가족까지 다 불러다가 이곳에서 총리의 가족으로서 흉년을 피하고 또 총리의 가족으로서 모든 혜택과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그 사랑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요셉과 그 형들 간에 어떻게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말하면 악연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요셉을 보내셨고 그 요셉들과 원수진 그들을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한 번, 두 번의 시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죄책감과 후회와 반성을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한 가족이 형성이 되고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의 다른 나라의 이방에 객이 돼서 400년 동안 종이 될 거고 4대가 지난 다음에 다시 그 땅에 올 것이라고 했던 그 예언,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다 이야기가 됐을 거라고요.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그 꿈을 꾼 요셉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복수심, 원한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쉽게 용서한 건 아니죠. 어쨌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있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팔아먹은 것도 역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요셉은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그들은 완전히 화해를 했고 그들은 용서를 받아들였지만 그들에게 이 용서할 수 있는 그 바탕에는 공통분모가 존재했었던 거예요. 그 공통분모는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하는 공통분모 때문에 그 요셉이 자기를 용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들을 죽이면 또는 복수하면, 요셉이 복수하면 아버지 마음이 아프니까 자기들도 아버지가 요셉이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애가 타고 아팠는가를 다 알기 때문에 요셉도 아마도 지금 그래서 복수를 안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요셉은 그 마음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것을 실천한 것이지만 형들 생각엔 아직도 그 죄의식, 죄책감이 다 가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창세기 아까 처음에 봤었던 그 부분을 다시 한 번만 읽죠.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들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용서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후에도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혹시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용서와 사랑이 나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또 구원을 취소하지 않을까? 그것은 요셉의 형제들처럼 내 생각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자기 생각은 그렇거든요. 누군가가 내가 용서를 해줬는데 또 나에게 악행을 하면은 다시 화가 나거든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그것을 절대로 안 바꾸는 분이잖아요. 이 요셉은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한 거거든요. 구원자였던 거예요. 그들의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원자 역할을 행한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행한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이 땅에 와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내가 잘못할 때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면 이 세상에 구원이 지속될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 형제들의 이 모습은 구원받은 우리들의 구원의 확증, 그 모습을 바라보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구원은 내 행위에 있지 않고 구원을 주시는 분의 약속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뭐를 하나 적어왔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각각 다른 책을 봤는데 그 두 책에 다 이게 적혀 있었어요. 그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와 맞추어서 제가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조지 허비트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려는 다리를 부수는 것이다. 내가 이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내가 이 다리를 부셔버리면은 내가 꼭 필요한 이 다리를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원한을 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요셉을 통한 구원의 역사, 요셉을 통한 한 민족이 구원을 받는 그 역사, 또는 나라고 하는 개인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에 멈춰 서버리면 이 다리를 건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마음으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 중에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운 걸 거예요. 저도 너무너무 어렵고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해야만 내가 이 다리를 건너가고 건너야만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이제 맺힐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많이 양심에 가책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많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랬습니다. 같이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시죠.